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 근처에 있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세상과 술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우리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 근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속을 주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자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빛을 붙들어 주심으로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린 시절에 시골에 있던 교회의 예쁜 종탑과 십자가가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늘 우리가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보았던 커다란 대형교회의 모습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함께 또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교회 하면 예수님이 빠질 수 없겠지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묻지 않아도 당연하게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준비하면서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기독교 영성에 관한 내용을 다룬 책으로서 제목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선전하는 것이나 책을 잘 읽어서 내용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책의 제목에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마음이 와닿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그러한 제목이지요. 교회라면 당연히 어떤 교회든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제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하는데 요즘 많은 교회들을 보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만 가득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제 PD수첩에서 명성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늦게까지 좀 TV를 보지 않는데 어제는 그 내용을 알고서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그 방송을 보면서 솔직히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뭐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제가 명성교회를 다녀보거나 그곳에서 사역하지 않아서 뭐 전체를 다 아는 것이 분명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방송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방송 초반부에 많이 지적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목사를 우상화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예인처럼 입간판을 옆에 세워두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목사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 상영하는 그런 교회 박물관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실제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 방송 가운데 경성교회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예수님보다는 목사님의 흔적을 더 많이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목사가 우상이 되어버린 모습에 씁쓸함을 넘어서 비참함까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이것이 명성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그 교회 안에 세상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가고 있지요. 교회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고요. 더 크고 더 화려한 건물로 겉에 드러나는 외형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이 목사나 목회자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역시 교회에 모여서 하는 얘기가 누가 어떻게 해서 사업의 축복을 받았다, 뭐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성공했다, 자녀들이 어떻게 하니까 잘 되었더라 등등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가 가득 뒤덮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느샌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다른 것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함께 바라보았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또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제자들은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있었던 그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이후에는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또 2장 중반부를 살펴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6절 말씀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요. 그 설교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찔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해졌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야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게 된 그 예수,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의 능력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선포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언제나 예수님의 이야기만 가득 채워지고 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와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외친다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교회 밖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돌아보고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행하셨는지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스럽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9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아멘. 이 말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알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척 의인인 채 여기며 살아왔던 거짓된 모습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엎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악되었던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진실한 회개로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이지요. 눈먼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지요. 방탕했던 불황자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변화된 이야기, 극악무도했던 죄인들이 범죄자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280도 변화된 새 삶을 살았던 이야기 등등 복음의 능력을 들려주는 많은 일화들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요. 이 예수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는
이 복음이 선포되며 증거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살아 숨쉬며 선포되어지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뜻을 말씀을 전하고 본받고 가르치는 그 사역에 매우 힘썼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교훈이나 덕을 쌓는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계명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 계명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뜻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선지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면 구약 전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한 번씩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지요. 안 지나서나 누구를 생각하나요? 안 지나서나 그 사랑하는 당신 생각을 하게 되시요.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조금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지요. 꼭 어떤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재물을, 나의 욕심을, 명예를,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만을 따르고 바라는 삶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형식적으로 이웃에게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도와주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인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늘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가르침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의 눈은 포로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압당하고 눌린 자들, 그들을 향해서 늘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병들어서 신음하는 자들, 또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줄이고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 억눌린 자들을 찾아와서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돌아봐 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손을 뻗어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들 어루만져 주시면서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돌아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섬겨나가는 참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는 그 손을 내밀어주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교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일들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들만 넘쳐났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그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로서 온 백성의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주의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마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힘 되어주심이 한 분 한 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늘 주 안에서 사랑하며 주 안에서 깨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